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대제사장의 이 옷인데요. 제가 설교 제목을 성막사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성막과 또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음으로써 율법과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언약의 맥락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이제 왕이 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성막은 이 언약, 이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 거처를 떠나 땅의 거처를 마련하셨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의 거처를 자신의 방식대로 만든 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백성 가운데 계시는 장소이면서 또 적극적으로는 자기 백성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말보다는 성경에는 회막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울타리가 있고 동쪽 문이 있습니다. 유일한 문인 동쪽 문을 들어오면 번제단을 만나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 남쪽에는 등잔이 있고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또 성소와 직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앞에 이 분향단이 있습니다. 휘장을 이제 지나면은 그곳에 바로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의 뚜껑을 우리는 지성소, 또 속죄소, 또 시은좌, 또 하나님의 임재 통치의 보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들을 하나하나를 손수 일일이 재료와 수치까지 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인간이 인위적으로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하나하나는 다 하나님의 계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성막 전체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느냐 했을 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이해할 때는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막을 유지하고 또 운영하는 특별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이들을 성경에서는 제사장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나 할 수 없고 레위 자손 중에서 또 레위 자손 중에서도 특정한 집안 사람들이 제사장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최고 수장인 대제사장 한 명을 세웠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게 전체 이스라엘 제사장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임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은 할 수 없는 그런 임무가 있죠. 그게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바로 속죄 사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오늘 보신 것처럼 이 출애굽기 28장 전체에 걸쳐서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세하게 우리가 다 살필 수는 없고 주요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막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제사장의 옷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옷이 그냥 그런 옷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28장 1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에서 5절을 보면 제사장은 모세의 형 아론의 집안 사람들이 맡으라고 합니다. 특별히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그에게 특별한 옷을 입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옷이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이 옷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로우며 아름답게 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옷인데 이 거룩한 옷은 보면 아주 영화로우면서도 사람들 보기에도 아주 아름다운 옷이라는 겁니다. 이 옷을 치어서 입히라. 그런데 입히는데 누구한테 시키느냐 하면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3절 보시면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성령을 이제 구약시대 때 그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채운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론의 옷을 짓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해라. 그래 놓고는 이제 4절, 5절에 보면 이제 나오죠. 자,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 종류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요 4절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한데 곧 흉패,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렇게 하고 5절에 보니까 이 옷을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 재료가 뭐예요? 5절에 있죠. 그들이 쓸 것은 이건데 금실, 청색실, 홍색실, 가늘게 벤 가늘게 이렇게 꼬은 배실입니다. 자, 여러분, 네 가지가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게 사실은 2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 26장 그 1절에 보면 성막을 만들 때 재료와 똑같습니다. 자, 26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성막을 만드는데 가늘게 꼬은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어라. 빠진 게 하나가 빠졌죠. 금실이 빠져 있어요. 근데 성막에는 금이 필요가 없지. 금실이 필요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성막벽 자체가 금널판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막의 재료와 제사장의 재료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본 재료를 가지고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야 돼요. 그 대제사장의 옷의 구성이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이 흉패, 그러니까 가슴에 붙이는 넓적한 사각형 모양의 이런 넓적한 패입니다. 그리고 에봇, 그 다음에 겉옷, 그 다음에 반포 속옷, 린넨이에요. 린넨, 그러니까 면으로 된 하얀색 속옷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속바지하고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하는데 28장 6절에서 14절까지는 에봇하고 견대, 그러니까 어깨바지를 만드는 것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15절에서 30절까지는 이게 대제사장 옷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봇 위에 걸치는 판결 흉패와 12보석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31에서 35절은 에봇을 입는 앞치마 같은 에봇이 있는데 그 안에 받쳐주는 푸른색 겉옷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36에서 38절은 머리에 쓰는 모자, 관, 그리고 관 밑에는 머리띠를 이렇게 금으로 띠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 패에 대한 설명. 그리고 39절은 반포 속옷과 관, 이렇게 모자에 대한 설명. 그리고 40에서 42절은 속옷과 함께 속옷을 잡아주는 띠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42, 43절은 속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PPT 한번 보세요. 여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그 겉옷에서 지금 속옷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저는 지금 안에서 밖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이, 그러니까 속바지가 있어요. 그게 아주 특이한 점이 뭐냐면 나머지는 다 치마처럼 통옷이에요. 원피스 같은 형태인데 반드시 팬티처럼 이렇게 저는 속바지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옷을 입습니다. 위에 하얀색 린넨으로 된 거고 이 속옷을 잡아주는 띠가 있습니다. 자, 요까지 두 번째 사람까지. 자, 요까지는 일반 제사장의 복장과 똑같습니다. 모든 제사장은 속바지를 입고 속옷을 입고 띠를 띠고 밑에 보니까 모자가 두 개가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편에 있는 게 일반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자, 2번 다음 PPT 한번 보실래요? 예. 요게 지금 일반 제사장의 옷이고 우측이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예, 그 다음요. 예, 다시 이렇게 돌아와 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조까지 입고 이제 그 다음부터 파란색 겉옷이 있죠. 여기부터는 지금 대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자, 대제사장은 푸른색 그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겉옷 위에
드디어 이제 에봇이 궁금했죠. 에봇이라는 것을 입는 거예요. 저기 에봇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화려한데 앞치마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앞치마처럼 생긴 에봇이 있고 에봇을 또 잡아주는 에봇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에봇 위에 부착하는 가슴에 부착하는 패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게 이제 그 흉패라고 하는데 자 요거를 판결 흉패인데 요거를 딱 부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의 저 모자를 쓰고 또 모자 밑에다가 금띠 금 머리띠를 탁 하면 대제사장 목장이 끝나요. 자 한번 보실까요? 다 이걸 다 입으면 이렇게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유인물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입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복장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 유인물에다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만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에봇과 관련된 것을 다 체크해 놓으세요. 에봇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지금 입고 있는 옷 중에서 앞치마처럼 화려한 얼룩달룩한 거 있죠. 이게 다 에봇입니다. 에봇이 있고 에봇띠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에봇띠가 있고 그 다음 가슴에는 12보석이 박혀있죠. 이게 뭐냐면 판결 흉패입니다. 근데 이 에봇에 받쳐있는 푸른색 통옷이 있죠. 이게 바로 대제사장만 있는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과 패가 있습니다. 머리에 한번 가보세요. 관이죠, 이게. 대제사장에서 쓰는 관이고, 그 관 밑에 보니까 금색으로 된 머리띠가 있죠. 이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하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뭐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이 푸른색 겉옷 안에 보면 속옷이 있고, 그리고 또 속바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고요. 제가 이제부터 한번 요거 하나하나 한번 설명하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네 장면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게 무슨 이걸 알아서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모세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알게 만들어 버렸어요. 분명히 모세가 이런 걸 막 설명했을 때는요, 그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냥 이렇게 유체 이탈된 사람도 있고, 조는 사람도 있고, 관심 없어 하는 사람도 있고, 자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에 아예 오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아마 별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모세 이 공간에 계시는 분들은 이걸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하고 아론 너만 알아라 이렇게 안 했다니까. 아니면 제사장 너희만 알아라 안 그랬다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공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대로 다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하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입술 터진 게 처음이에요. 제가 왜 성막을 했나 내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할 수는 없고 불분명하면 또 안 되고 실제로 이게 하는 게 이게 살펴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설교도 들어보고 저 책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하는데 이게 다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함부로 이렇게 탁 말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듣고 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그러네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그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게 애가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해하려고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에 언제 이 대제사장 옷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4번 PPT 한번 보여주세요. 네 번째 PPT입니다.
자, 에봇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에봇이 어느 부분이냐면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에봇을 보통은요, 에봇 그러면 대제사장 옷 전체를 다 에봇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에봇이라는 말이요, 고유명사입니다. 에봇이 어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대제사장이 착용하는 옷이에요. 근데 어떤 부분을 에봇이라고 하냐면 앞치마처럼 이렇게 붉은 거 있죠. 울긋불긋한 거. 그것과 그리고 또 거기에 부착되어 있는 저 판결 흉패까지를 에봇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됐습니다. 자, 에봇은 앞치마같이 생겼고 가장 화려한 색상을 이루고 있고 중간에 머리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탁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에봇 위에는 반드시 이런 사각형으로 된 흉패를 이렇게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흉패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준 유인물 보세요. 제사장 가슴팍에 화려한 색깔의 사각형 패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이요, 4줄씩 3개씩 있어요. 가로로 3개, 밑으로 가로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4줄씩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게 4줄씩에서 12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이 보석들을 보면 좀 단충 같기도 하고 되게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딱 생겼어요. 첫 번째 줄은 여기 저게 다 보석들이거든요. 하나하나가 다 보석이에요. 12가지가 다른 보석인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저 보석 위에다가 이스라엘의 지파 이름이 하나하나 다 새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스불론, 이사갈, 유다. 두 번째 줄에는 갓, 시몬, 루벤. 또 세 번째 줄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프라임. 그리고 네 번째 줄에는 납달리, 아셀, 단. 이런 식으로 여기 이름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 보석의 종류를 보면 녹주옥도 있고 황옥, 홍보석, 홍만호, 남보석, 송유석, 자수적, 백만원. 내가 이게 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이게 내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금은방에 가서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다양한 보석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12지파를 상징하는 12종류의 아름다운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이 박혀 있는 이 흉패를 가슴에 달아야 됩니다. 달 때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양 사이드에 금고리를 만들고 여기 금쇠사슬을 만들어서 어깨에다가 부착을 해야 돼요. 어깨에 부착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어깨에도 호마노라는 보석을 한 개, 양쪽에 호마노 보석 2개를 박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죠? 저걸 지금 부착한 게 노란색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착하는 그 호마노 보석의 안에도 딱 보면은 나이 순대로 6개씩 이스라엘의 이름을 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름이 또 다 적어놨어요. 도장 새기듯이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요게 에봇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한번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지시하시고는 12보석으로 이름을 다 새기게 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그 견대에도 보석 2개를 박아서 또 이름을 6개씩 새기게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단 한 사람입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은 절대로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앞으로 들어갔다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이 판결 흉패를 달고 앞으로 이렇게 갔다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보석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계속 두게 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이 온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의 그 순종과 행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1년 동안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행한 것은 온 이스라엘이 행한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의 이 에봇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새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우리와 동일한 모든 성장 과정을 다 겪으셨고 희노애락을 다 겪으셨죠. 30세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첫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죠.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는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아담은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류의 대표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인류, 새 언약 백성의 대표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실패한 그 모든 율법의 행위를 사람으로 다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이름을 여기다가 다 새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도 새기고 여기에도 새겨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한 일이며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은혜는 우리에게 미치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언제나 머리와 대표자를 통해 인류를 다루셨다. 인류의 전체 이야기는 아담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와 그리스도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존경받는 17세기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구디는 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두 사람이 있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사람이 그들의 허리띠에 모든 사람들을 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과 같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로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대표, 두 머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의 대표자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죄사함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는 것은 단순히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은 실패함으로 죄와 사망을 불러왔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들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름이 새겨져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은 언제나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앞을 향해서 가고 등을 보이면 안 돼요. 나올 때도 뒷걸음치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12보석과 또 12이름이 적혀있는 이 보석이 계속해서 보이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한 사람이 행하는 것을 그리스도 온 이스라엘이 다 행한 것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형벌받음으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죠. 의롭다함을 얻으시며 살아나셨죠.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겨져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의 이름과 함께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이 이제 우리의 죽음으로 간주가 되고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우심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대제사장의 에봇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12지파의 이름을 다 어디에다 새겼습니까? 이 사막에 있는 그런 돌에나 또 강바닥에 있는 그런 자갈을 주워다가 새기라고 안 했어요. 다 보석에다가 새겼습니다. 그것도 12개가 다 달라요. 아주 값진 보석이에요. 광야에서 정말 찾기 힘든 보석들이에요.
이 보석들을 부에다가 거기에 지파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기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의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의미예요. 비록 12지파의 이름만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요, 모든 이스라엘의 이름을 거기다가 다 새기라는 거예요. 아마 200만 명이라면 200만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다 있어야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일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보석들은 하나님께 보인다 그랬죠. 사람에게 보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대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 앞을 향해서 보이면서 뒤로 빠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신의 산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 내 소유, 사콜라, 가장 소중한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 하나하나를 그 보석에다가 다 새기게 하고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대제사장의 그 옷에다가 다 새기게 하고, 또 이것도 안 보일까 싶어서 엎드리면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 어깨에 보석, 이 호마노 보석 2개에다가 또 이름을 다 새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 보석에 그 적혀 있는 이름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2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흉패를 가슴에 붙여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기억되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여금 기억되게 해라. 하나님께 보여드리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들어올 때마다 1년에 한 번 대면할 때마다 대제사장 앞에 있는 12보석과 견장에 차 있는 2보석에 새겨진 이름을 보면서 그렇지, 얘네들은 나의 존귀한 소유야, 나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소유야 하시면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이 12보석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할 뿐더러 자기 백성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뭐 잊어버린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뭐 하나님이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잊어버리겠습니까? 사실은 말해주고 싶은 게 뭐죠?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존귀한 자가 됐으며 거룩한 자이며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분의 귀한 소유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존귀하다는 이 사상은 구약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광야 4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생각하라. 줄이지 않았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또 시편 8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돌보십니까? 창조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시인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미미한 우리 인간을 특별히 이렇게 대우해 주시는 걸 보면서 사람이 무엇인데 이렇게까지 존귀하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선지서에서도 이민족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거다, 이렇게 간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공중나는 새를 봐라,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곳간에 모으지 않는 저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여러분, 이게 결국은 다 뭐예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지를 지금 깔고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자로 귀한 자로 여기고 있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은혜는 어떻게 왔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 대제사장의 한 사역을 통해서 1년 동안 깨끗해진 것처럼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으며 그의 백성이 됐죠. 이렇게 백성된 자들의 이름이 보석에 알알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존귀함을 놓치지 마세요. 너희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표현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머리가 안 나쁘시잖아요. 굳이 하나님이 막 보석에 새겨서 이름을 해야 이름을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기 백성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값진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기게 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리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하고 어슬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보석 같은 좀 존귀한 존재입니다. 눈이 부셔서 쳐다보지 못할 만큼 빛나는 존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12지파 중에서는 보십시오. 유다지파 말고는 나중 되면 다 배교하고 엉망진창이 되죠. 그래도 그들은 보석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의 어떤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매기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기의 가치를 계속 매기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게 너무나도 슬퍼요. 왜 이 하늘에 속한 자들, 하나님 앞에 보석과 같은 이 존재들이 왜 이렇게 자꾸 땅에 거는 그런 아주 천박한 몇 가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막 비교하면서 자기를 초라하다 생각하고 자기가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왜 그러세요?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나의 호박이야. 죄송합니다. 이 호박, 이 보석 중에 호박이 있어요. 호박이야, 자수정이야, 홍만호야, 남보석이야. 홍만호, 남보석 들어보셨어요? 정말 이게 안 와닿으시면요, 신세계 백화점 어디 금방 가셔서 요거 한번 꺼내놔라 해봐요. 그 다 보세요. 그냥 쫙 다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방식이잖아요. 그걸 자세히 보세요. 현미경 가지고 자세히 보시면요, 이 김광호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적혀 있어요. 안 보이면 끝까지 봐봐요. 자세히 보면 보석에 자기 이름이 다 알랄이 박혀 있어요. 결혼할 때 제가 보석을 못 해주고 못 받은 게 이렇게 지금 제가 이 보면서 해석의 한계를 느끼는 건 처음이에요. 근데 내가 좀 결혼할 때 좀 좋은 거 받았고 줬으면 막 보여줄 텐데 보여줄 수 없는 게 지금 너무 마음이 아파요. 혹시 결혼 앞둔 분들요, 이거 한 12부석 다 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존재야. 이러고 막 힘들 때마다 하나씩 팔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하여튼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무슨 싸움인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보석 같은 존재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돌아서면서 우리 세상에 몇 가지 하여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소유, 하여튼 높은 낮음, 유명세, 하여튼 이것저것 몇 가지 기준을 딱 들이대고는 불행하다, 나는 참 불쌍하다, 나는 초라하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요,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가 보석으로 여겨진다는 이 사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시면 정말 보석이 박혀있는 흉패를 좀 이렇게 달고 다니세요. 다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보세요. 보면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에봇 전체는 이 흉패가 이 판결 흉패가 이게 핵심인데요. 이건 바로 대표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냅니다. 근데 이걸 판결 흉패라고 하는 이유는 요 에봇 안에 요렇게 해서 여기 안에 주머니 같은지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여기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하얀색 돌과 검정색 돌을 같이 집어넣어 놓습니다. 검정색 돌은 주로 축복, 또 예스고, 또 흰 돌은요 주로 저주나 또 노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명백하지 않은 좀 판단하기 어려운 게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서 제사장이 이걸 딱 꺼낼 때 이걸로 하나님 뜻을 알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우림과 둠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안다고 해서 이것을 판결 흉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에 이 12보석이 박혀 있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간단하게 살펴보고 정돈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요, 에봇 안에 받쳐 있는 푸른색을 띠는 겉옷입니다. 자, PPT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 겉옷만 입은 대제사장 보이시죠? 그 두 번째 사람. 근데 거기에다가 푸른색 저 통옷을 입어야 돼요. 저거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되어 있고 중앙에 이 머리가 들어가도록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쏙 집어 넣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다 착용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에봇 안에 푸른색 겉옷 있죠. 저걸 뭐라고 부르냐면 에봇 겉옷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거의 특징을 보면 다른 색깔은 하나도 없고 다 푸른색, 청색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색빛 그 가장자리 밑으로 한번 쭉 내려보세요. 그 밑에 보니까 뭔가 보이죠? 노란색 종이 보이고 또 복주머니 같은 게 보이죠? 그게 지금 번갈아 가면서 있습니다. 저 노란색 종은요, 황금으로 만든 종이에요. 그리고 복주머니 같이 생긴 것, 저거는요, 복주머니가 아니고 석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 종과 석류가 번갈아 가면서 이 푸른색 옷 밑에 이렇게 빼곡히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석류의 의미는 확실치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통일된 견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일단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요 황금종이에요. 황금종은요, 이 삑삑이 신발처럼 대제사장이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35절에 한번 보세요. 요 기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뭐라고 말하냐면 28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는다. 안 들리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성소니까 제가 볼 때 지성소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고 나올 때 딸랑딸랑딸랑딸랑 계속 소리가 나야 돼요. 들어가다가 딱 멈췄다. 콱 죽는 거예요. 그럼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딴 생각하거나 거기서 좀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일이 끝나면 바로 딱 나와서 소리가 나게 해야 돼요. 하여튼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소리가 나야 되고 나올 때도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방울 소리는요, 대제사장의 어떤 사역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청색 옷은 보통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생명을 뜻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두 개를 합쳐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이 행하는 이 가는 그 행로, 딸랑딸랑 거리면서 지성소 들어가고 딸랑딸랑 거리면서 지성소 나오고, 이 사역은 무엇과 연관됐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을 주는 사역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이 사역은 전 이스라엘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풀어버림으로써 저들의 생명을 1년 연장시키는 사역이에요.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번 그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언약궤에 바르고 언약궤 앞에 뿌리고 그리고 또 딸랑딸랑 하면서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은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은 이 사역은 생명을 주는 사역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이 정해준 방식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이 생명 사역을 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거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 길만이 생명을 주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길이 없느냐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두려우셨기 때문에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꼭 이 십자가 길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도를 하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침묵하셨죠. 가만히 계셨죠. 그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아마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이 음성을 들으신 후 3번 기도하고 벌떡 일어나셔서 이때부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십자가만이 생명을 주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신 후에 그는 벌떡 일어나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용감하게 대제사장이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형장으로 가듯이 그 지정소로 가듯이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십자가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쫙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걸 방울 소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길을 지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거침없이 걸어가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바로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3번째입니다. 3번째는 이 관과 폐에 대한 거예요.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게 이제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요. 넘어가면 돼요. 자, 거기 머리 부분을 잘 보십시오. 이게 요리사 모자처럼 되어 있고 밑에 이렇게 금띠로 되어 있죠. 저 금띠의 중앙에 뭐가 써져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자, 누구께 성결이냐면 여호와 앞에 성결한 자, 여호와 앞에 성결하라, 뭐 하여튼 이런 의미예요. 이게 이제 코데시 여호와 이렇게 하고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쓰니까 아도나이로 보통 씁니다. 그래서 이걸 코데시 아도나이예요. 이렇게 쓰이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히브리어를 쓰니까 그죠? 이렇게 탁 써져 있는 거죠. 코데시 여호와 읽을 때는 코데시 아도나이 이렇게 탁 쓰여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앞에 나가는 자는 바로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어떤 흠이나 어떤 결함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을 해도 이 대속죄일이 되면 이게 어떤 그 성적인 접촉이 있어도 안 되고 또 피부병도 있어도 안 되고 또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어떤 흠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염소피를 뿌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해야 돼요. 숫송아지를 가지고 먼저 자기를 속죄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어떤 결함도 어떤 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흠도 없고 어떤 죄도 없죠.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셔서 처녀의 몸에서 나심으로 아담의 어떤 죄의 영향을 또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생애에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그 스캔들, 옛날에 보면 이렇게 이상한 영화들 많았죠. 사실은 예수님이 결혼을 했고 그 결혼했는데 애가 사생아가 한 명 있는데 그게 지금의 교황이니 뭐니 온갖 이야기들이 다 있죠. 우리가 소설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만 소설이지만 그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사생아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그렇게 되면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죄도 짓지 않은 성경에서는 그의 무죄성을 다양하게 증명하고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2차, 3차 자료 몇 기퉁이를 가지고 그리 이상한 소설을 써가지고 예수님의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많은 소설과 영화들이 있죠. 이런 거 우리가 다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어떤 죄도 발견할 수 없는 아주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무죄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입니다. 자, 4번째 한번 PPT 한번 보여주세요. 4번째는 대제사장의 속옷과 속바지입니다. 자, 거기 그 속옷 보이죠? 그리고 속바지가 보이죠? 자, 거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저 바지입니다. 먼저 저 속옷 위에 있는 게 제 통옷이에요. 하얀색 옷이에요. 그리고 띠를 두르고 있어요.
근데 저 옷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저 옷을 입으셨고, 군병들이 저 옷을 이렇게 벗겨서 제비뽑기에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바로 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저 옷의 특징은 뭐냐면 하얀색 옷을 입고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띠를 딱 착용을 해서 몸에 딱 붙게 만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흰 옷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충족시킨 하나님의 의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속바지는요, 대제사장의 하체를 가리는 거예요. 하체는 바로 중용 부위를 말합니다. 통옷으로 입게 되면 하체가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비치지 않도록 반드시 바지를 입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잎으로 하체를 가렸죠. 바로 이 속바지는 이 죄의 수치를 가리는 기능이 바로 이 속바지입니다. 이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모든 죄의 형벌이 사해졌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가려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꺼도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한번 보십시오. 이제 결론 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이 모든 복장은 결국 성막과 마찬가지로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어요. 흉패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표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존귀함, 또 겉옷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관과 패는 그리스도의 무죄성, 또 속옷과 속바지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우리 죄를 가리시는 그분의 사역.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하나하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 어떻게 받은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나타내고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막과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찾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했는 모든 이 설교의 결론이 히브리서 4장에 아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그리스도인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핑 돌고요, 오 예수여 하면서 바로 무릎 꿇어버립니다. 우리는 성전 역사가 없고 성전 배경이 없어요. 유대의 전통에서는 성전이 어떤 의미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몸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읽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한 얻게 된 이 은혜에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에 숨을 죽이고 대제사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게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염소 피 한 바가지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성소 동문을 향해서 쫙 들어가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다 숨죽이고 보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성소를 지나 휘장을 걷고 지각히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딸랑딸랑 소리를 내면서 나옵니다.
점점 동문을 향해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동문 밖에서 딱 나옵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안도의 한숨을 후 쉬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고 진노가 이제 다 가셨구나. 대제사장의 저 피를 통해서 다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태양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저 보석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구나 이러면서 또 한 해를 또 사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한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대제사장이 없으며 성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굳게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굳게 잡아라냐.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은혜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가셔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으며, 그리고 그분이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저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다 시험과 경험을 다 받았지만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궁핍과 어려움과 약함과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이것도 역시 그 성막 이미지를 쓰는 거죠.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지성소 법궤 뚜껑이잖아요. 그 법궤 뚜껑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떡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금도 날 위해,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앞뒤 사방 팔방 다 막혔을 때 그냥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다가 죽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어요. 계속 해결도 안 되는 거 염려만 하고 계속 붙들어 보세요. 풀리지는 않고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즉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해라. 기도.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생활하십시오. 기도가 바로 은혜의 보좌에서 들려질 것이며 그곳에서 모든 해결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자들이 된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안 나가면서 신앙생활 힘들다라고 제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별한 특권과 권한과 자격과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끈을 굳게 붙들고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실망치 아니하며 염려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기도의 제목이요 기도의 재료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세상의 것들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보석에 새겨진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석으로 여깁니다. 그분이 보통 분인가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 새 땅까지 예비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망하여도
망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저 유산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요. 바로 그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런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보좌에서 나를 보석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과 시선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이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보석에 이름이 새겨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존귀하고 귀한 자들인데 하나님, 세상에 다른 것들로 내 가치를 매기며 위하며 어리석은 가운데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므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가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넘쳐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에 이름을 새기고 보고 계실 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며 존귀히 여긴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저런 천박한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가치 매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